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 대로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래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몰라도 되는 지식이 있어요. 몰라도 불편함이 없이 좀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지식들이 있어요. 저희 시골 교회에 우리 어머니를 비롯해서 장로님 부인 되시는 집사님은 한글을 몰라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93세까지 사셨어요. 좀 불편하더라도 한글 몰라요. 찬송가 다 외워서 하셔요. 얼마나 잘하는지 가사의 은혜 받으세요 하면서 찬송 다 기억하면서 하셔요. 한글 몰라도 불편한 적은 있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기본적으로 알게 해서 태어나게 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젖 먹는 방법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젖 먹고 그리고 살아나는 데에 지장이 없어요. 누가 안 가르쳐 줬어요. 동물들도 새끼를 낳고 새끼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을 길러가는데 누가 지혜 주지도 않았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본능적으로 가진 지식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을 모르면 망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우리 성경대로 표현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이건 모르면 망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지식은 여러분의 자존심과 상관이 없어요. 이 지식은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어요. 내 환경이 지금 이렇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멸망합니다. 그 지식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면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권세를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정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데 그의 방법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란 뭐냐?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아는 지식이 영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살아가는 거예요.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참 하나님 알고 그리고 그가 보내주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 얻지 못해요. 영생 얻지 못해요. 멸망을 받는다. 지옥 간다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이분을 모르면 좀 불편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르면 좀 우리의 삶이 허전하다, 허무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면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죠. 왜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똑바로 알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이단에 빠지면 영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똑바로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 알아.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도난 믿음 가진 자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여러분 예수님에게 아무나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없어요. 그래도 뭔가 알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찾아다녀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심지어 선지자도 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는 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부도난 믿음이었어요. 자기들은 주여 주여 했기 때문에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부도난 믿음이었어요. 왜? 주님이 너 누구냐? 나도 도무지 모르겠다. 부도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 자는 행함이 따르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 스스로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에 가서 부도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었다면 그것도 멸망의 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을 해요. 이 주제를 여러분에게 가지고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싶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큼 목회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성경에 있는 대로 소개하고 함께 믿어가자 그런 마음이 저에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제 성경에서 밝혀주는 대로
믿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열심을 내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일정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뭐 이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수없이 시간 없어서 말을 못할 뿐이지 일정하시는 하나님. 그 일정하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감춰두었다가 신약에는 감추지 않고 신약에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감춰두었다가 지금은 더 감춰놓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고 힘써서 그 일정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일정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축복과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선포한 내용을 살펴봤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화를 내는데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많은 진리가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정말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참 내가 잘못해도 오래 참아주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셔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비롭고 사랑이 많고 인자가 많고 그런데 나를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줘요. 그러면 그 자식이 내가 아버지를 정말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오늘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선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선포하는데 어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사랑만 있고 인자만 있고 오래 참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있었기에 그런 말씀을 하실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99세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크게
창대하게 하리라. 큰 민족을 해야 돼.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민족 자녀들도 주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때의 나이가 75살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예. 근데 믿고 따라간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기근이 왔어요. 아니 본토 친척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기반을 버리고 따라갔는데 기다리는 건 기근이 기다리고 있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작전을 짜는 거죠. 그 작전은 거짓말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당신이 너무 이뻐가지고 참 제 눈에 안경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얼마나 이쁜지 막 이런 말을 다른 갖고 가는 곳마다 이 말을 써먹고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고 그래요. 75살 되었으면 그저 뭐 자기 마누라 그저 다 생각할 나이일 텐데 너무 이뻐가지고 당신 저기 가면 너무 이뻐서 당신 차지하려고 나 죽일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오빠라고 해라. 낮에는 오빠, 밤에는 여보 당신. 이렇게 짜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예상대로 마누라 왕에게 뺏기잖아요. 정말 잘생겼나 봐요. 아름다운 여자예요. 뺏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고 바로 왕을 탓하면서 야 거기 임자 있어 하면서 내주게 되고 그 바람에 많은 물질도 얻게 돼요. 보상으로. 그 부자가 돼요. 마누라 덕에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쪽으로 가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사라에게 아들을 주지 않아요. 아이를 생산하지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분명히 주실 것 같은데 나를 통해서는 안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여종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죠. 아브라함은 또 그게 또 말이 맞다고 그 말을 듣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 이스라엘에 싸우는 그 중동의 사람들이에요.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사라의 그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때 나이가 86세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위로를 받고 재밌게 13년을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얼마큼? 99살 되었어요. 100살이 되었어요. 사례는 90살이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줍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희 집에 아들을 네 아내가 낳을 거야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18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뇌세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지금 나의 상태, 지금 우리 남편 아브라함의 상태 100살이야. 나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끝난 지 오래됐어. 그런데 무슨 아들이 생길 거냐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하나도 낳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것은
절망이에요. 절망. 99세, 90살 절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꿈을 가질 때는 가장 혈기왕성할 때예요. 꿈이 있을 때는 왕성할 때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힘도 없어지고 또 조건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던 때예요. 믿습니까?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톤 터치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이 전부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빨리 하나님 앞에 손들어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손들수록 왕복거리가 짧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존심하고 멀리 가면 돌아오는 길이 그만큼 멀어지는 거죠. 바로 그러한 어렵고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를 살립니다. 어떤 지식?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안 만큼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을 안 만큼 살아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인간으로, 눈으로, 현실로 보면 모든 것이 0%, 0%예요. 로마서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 위에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을 인함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불가능한데 믿었다 하는 거지. 얼마큼 바랄 수 없는가?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모르고도 알고도 불가능한 거 알아. 현실은 불가능해. 현실은 0%야. 알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불가능하고 0%의 가능성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로마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이제 개강 수련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개강 수련을 하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강사예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제가 그날 밤 은혜를 받고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미국에서 공부하니까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나 미국에 있어도 지금 못하는 줄 알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렇게 잘하는데 저 미국 가서 좀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보니까, 너 영어 할 줄 알아? 몰라. 너 미국에 아는 사람 있어? 없어. 그때에 생각나는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구나 하는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4장을 보면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들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다가 이제 와서 잠을 잤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냥 미국 보내주세요. 미국 보내주세요. 그게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준비는 하나도, 진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다면 토플 학원도 다니고 영어 학원도 다니고 그랬을 텐데, 설마 나 미국에 보내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 모임에서 그 기도 제목 내놓고 했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됐나 봐요. 때가 됐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 5분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내년부터 목사님 은퇴하니까 정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섬겨주세요.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담임 목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학위를 받고 온 집사님이 자꾸 나보고 미국 가라는 거야. 미국 가라고. 아니, 난 담임 목사 같으면 좋은데 내가 왜 미국을 가? 근데 자꾸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작전 기도를 40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야. 너보다 훌륭한 사람 올 수 있다면 너 당연히 물러가야지. 그런 마음 주시고, 또 하나는 더 심각한 것은 너 미국 보내달라고 지금까지 매일 기도해놓고 막상 멍석 깔아놓으니까 담임 목사 자리가 더 좋아가지고 미국에 안 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네 기도는 내가 안 들어줄 거야. 이런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기도 힘이 없으면 무슨 앞으로 목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그래서 장로님들 찾아가면서 다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헤매면서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근데 그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 미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던 기도를 하나님은 그냥 건성 들으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딱 5년 기도했어요. 그 기도. 신학교 졸업하고 5년 만에 제가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건 말이다. 홍해바다를 걷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응답이 내게 왔구나. 왜냐하면 홍해바다는 자기 발로 걸어갔는데 나는 태평양을 누워서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99살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그때 개입하실까요? 그 개입하실 때가 어느 시점이었나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나는 못해, 나는 불가능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0%야. 이 마음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려 준 겁니다. 만일에 99살 때 나타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실 때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들 가져야죠. 어떤 가능성이 1%라도 있었다면 나중에 그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야, 어쩌다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어? 하나님이 하신 것 싹 잊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나중에 내가 해냈어? 내가 이거 하느라고 고생했어? 그 소리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에 떨지 말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여기까지 왔어. 나 죽을 뻔했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나는 정말 초상 몇 번 치렀어. 여러분, 이 말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99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여러분, 교만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줘라. 그 병은 죽는 병이다. 유언장 써라. 그렇게 전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했던 그것들 기억하여 주시면서 나에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금방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을 빠져나가는 이사야에게 야, 가서 다시 말해줘. 내가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고 증거를 달라고 해서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증거까지 남기면서 그래서 히스기야 병이 나았어요. 아니, 온 나라에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소문이 났는데 히스기야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방문객을 자기 신하로 보낸 거지요. 자, 신하가 왔어요. 바벨론 신하가 왔는데 그 신하들에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뭐냐?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그의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무기창고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부자고 힘센 거야.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가 왕에게 물어요. 왕이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보물창고도 보여주고 무기고도 다 보여주었노라고 이사야가 선언합니다. 왕이 보여준 그 모든 것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거라고.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병 나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0%일 때에 힘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실까요?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거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 간증이 들어봤어요. 어느 성도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에서 내가 암진단을 받았는데 그 암진단을 받았는데 낫는 확률이 10만 분의 1이라고 하네요. 목사님이 큰 소리로 그에게 외쳐댔어요.
바로 그 10만 분의 1이 너야. 그 말을 듣고 믿고 기도했는데 정말 나중에 그 몸에 있는 암세포들이 싹 말라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상식, 이성 다 벗어나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그러한 고백이 들려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상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게 하고,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죽어가지고 땅에 묻혀서 3일 뒤엔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믿게 해 주시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분명하다면, 내 앞에 어떤 불가능 이거 펼쳐져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불가능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바꾼 거예요. 말 바꾼 거예요. 말 바꾼 거예요. 사레를 사라로 바꾼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거예요. 그 바꾼 이유는 뭐예요? 말을 바꿔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브라함 그냥 아버지였는데, 열국의 아버지, 사레 그냥 공주 같은 왕비와 같은 사람인데 열국의 어머니로 바꾼 거예요. 말 바꾸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곳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말을 바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바꿔서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불가능한 환경이 올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려야 돼요.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배추 셀 때만 쓰라고 말씀드렸죠. 그 외에는 전부 포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실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구나. 빨리 손 드세요. 빨리 손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성과 상식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 약해지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